잘 오셨습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 1년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이제 신실하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실하심의 의미이고, 두 번째로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떻게 틀림없이 이룰 수가 있을까요?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뜻을 정했다고 해도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정하신 그대로 그때에 완전하게 변함없이 확실하게 이루실 수가 있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 조건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근본 조건은 불완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완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못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살이가 이제 힘들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불안함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의 불완전함, 이 사람의 불완전함, 연약함 그대로 나오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모른다는 것은 연약함이잖아요, 그렇죠? 모른다는 것은 불완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힘을 얻은 것은 왜요? 약속하신 이가 11절에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미쁘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신실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다급한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험난한 일일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가치를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믿음은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당시 완전한 땅이었어요.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으면 씨를 하나 뿌리면 과실이 주렁주렁 막 수도 없이 열리는 그런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인간적 가치로 오면 이 광야,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좋은 땅에 살면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을 떠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가치를 찾는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좋은 것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 땅은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좋은 갈대아루 땅은 우리 가운데 보여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통 사람이면 갈대아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과실에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치를 찾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치를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고,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치를 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야. 아이고,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러한 땅이에요. 풀이 자라봤자, 나무가 자라봤자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듬성듬성 이렇게 자라는 땅이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니야. 거기다가 물도 없어. 거기다가 가뭄까지 들었어. 흉년이야.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이건 뭐 잘못됐네, 내가 잘못 왔네, 내가 잘못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돌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갈대아 우르로, 그 좋은 땅으로,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어. 그 땅에 살았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받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인데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기 물이 조금 있으면 여기에 장막치고, 저기에 나무 한 그루 있으면 저기에 장막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허다한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 민족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큰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뭐 크다 작다, 믿음이 뭐 크고 작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을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치를 찾는 그 신앙을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막 달려나가요. 옷을 벗어젖히고. 이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냥 달려나가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12의 혈류병 여인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었어요.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죽어버릴까? 이 인생 포기할까? 아니야. 마지막으로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달려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못 오게 해요. 더러운 병에 걸렸으니까 어디 일이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을 포기하기 전에 예수님 옷자락 잡아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 아닙니까?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이들은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소경 바디메오나 또 12의 혈병 여인이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 가치를 고집했다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오히려 부잣집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거나 뭐 국회에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대통령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사람도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는 상황일지라고 해도 한 번도 사람을 찾아 의지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보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사람을 찾아갈까? 이것저것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는, 의심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동등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없음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우리가 말씀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로서 몇 가지 요구되는 자세.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만 찾아가십니까?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 여러분, 소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돼야 돼, 전도사님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소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거, 식당에서 음식 접시 하나 나르는 거, 마당을 한번 쓰는 거, 교회 마당을, 내 손을 한번 움직이는 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애쓰고 수고함,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많이 순종하고 있죠. 많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저 아브라함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네? 어딜 간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르는 길을 나아가요. 그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헤아려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옳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네, 이거 할 수 없지 그래도 이쪽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거 다 챙기고 내 시간 다 챙기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판단을 꺾고 내 능력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아름답습니다. 순종해야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무능력하고 가장 추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피조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아주 형편없는 다 찌그러진 깡통처럼 전락해 버리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순종해야 아름답습니다. 순종해야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9절과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장막 생활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인내했어요. 아브라함은 인내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시민권도 받고 편안히 살았을 텐데 그 좋은 땅을 떠나 나그네 같이 살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부잣집으로 잘 살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보면 그것도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아주 부유한 삶을 팽개치고 그냥 장막 생활을 선택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왜 불평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맨 앞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약속은 실제란 말이야. 지금 실제.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막 생활을 불평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이에요. 인내의 모습. 여러분, 인내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우리는 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오래 참음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참지 못해서 이 쓰러지는,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요 순간 조금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그냥 푹푹 쓰러지는 이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어떤 일을 뜻하셨다면,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먼저 오래 참는 것부터 삶의 버릇으로 삼아야 돼요. 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신실하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래 참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에서 나에게 오래 참음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뭇잎은 이 자기에게 있는 양분들을 다 열매 쪽에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나뭇잎은 떨어져요. 그때 과즙이 풍부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 나무는. 나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절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자세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 지금 현실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 여러분, 우리는, 자, 먼저 봅시다. 이는, 자, 9절 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바랐음이라. 바란다는 것은 지금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장차 나타날 것을 말하는 거잖아. 바란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바랐음이라. 우리 믿음은 여러분 미래형이 돼야 돼. 미래형.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은 미래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는 여러분 감사의 영역이 돼야 돼. 감사의 영역. 과거에 대한 감사의 삶이 감사가 있으면 지금 현재의 삶이 결정돼요. 그 감사에 따라서. 잘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현재 나의 삶에서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는 감사의 영역이고 그 과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실에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감사할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과거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자란 환경은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과거를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불평하는 삶밖에 안 되는 거야. 조금 나은 삶은 뭐냐 하면 과거는 불평하지 않고 잊어버렸더라도 지금 현실 땅을 바라보는 갈대아 우르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소망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형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집착하는 삶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꽃 한 송이를 피우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과거에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슬픈, 과거의 그 아픈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오늘 이 꽃 한 송이를 피우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 꽃 한 송이를 피우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역경 가운데에 있을 때, 과거에 말이에요. 내 삶이 역경 가운데에 있을 때, 그 원인은 우리가 몰라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내가 역경을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허용을 하셨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허용하셨고 그 역경의 눈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삶을 그러한 역경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눈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가운데에서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를 이끌어내 주신, 오늘 여기로 이끌어내 주신,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감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랐습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기에서 내일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5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인내고,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5가지를 충족하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이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현재 직면한 그러한 상황들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사라는 이미 젊은 나이에 불임이 되었고, 지금은 나이 많은 여자로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에게서 어떤 민족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돌멩이에서 석유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순종했고 인내했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었다.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믿부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